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눈물 교회, 눈물의 이유. 수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또 사랑과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가만 보면은요, 좀 감정적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이렇게 대중 없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중년 남성들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따금씩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은 막 그 상황에 몰입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근데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웃기는,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거는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웃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많은 조건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수성과 공감 능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울린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떠한 일들을 내가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기 전에 졸업 여행으로 우리 학교 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를 관람을 하고 제가 이제 데리러 가는데 이제 아이를 태우고 오늘 영화 어땠어? 재밌었어? 하고 물었더니 아무개가 울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슬픈 장면이 있었나 봐. 너는? 그랬더니 나는 웃었어. 이상하잖아요. 왜 남들은 울었다는데 왜 웃어? 그래서 나만 웃은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웃었어. 그래서 왜? 걔가 우는 게 너무 웃겨서. 예. 우는 게 너무 웃겨서 웃었다. 이제 물론 제가 놀리긴 했어요. 야, 너는 로봇이냐? 남들이 우는데 너는 왜 웃고 있어? 제가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웁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기에 또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도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 저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눈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5절 가운데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41절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또 한 번 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도 제가 인간이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기에 앞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눈물을 한마디로는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슬퍼서 울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뻐서 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눈물로 대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눈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런데 이 눈물이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이 눈물이 때로는 가장 유일한 확실한 문제의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 예수님의 눈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이 감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눈물에 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눈물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야복 강가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야곱과 에서 사이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감정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그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훗날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서 그만 뒤돌아 울고 맙니다. 그런데 이 눈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서 요셉과 형제들 간에 다시 화해하는 문제의 해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갈등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해주는 확실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깊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눈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던 죄가 하나님의 용서로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눈물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한다면
눈물의 재회, 눈물의 만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깊은 은혜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사실 저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신학교에 간 것 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등 떠밀려서 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면은 등 떠밀려서 간 사람들 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등 떠밀려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 될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등 떠밀려서 신학교 오는 그런 많은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않으면은요 버틸 수가 없어요.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를 만날 준비를 다 하고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1학년 이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영성 수련회 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본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 자리에서 집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지 않아도 정말 신앙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와 함께 부둥켜 안고 집회 마지막 날 저녁 때 말씀을 다 마치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둘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뭐 그래도 이제 남자친구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막 진짜 가슴에 성령의 만져주심이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막 끝나고 나니까 막 그 친구 얼굴이요 눈물 콧물로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있는데 더러워 죽겠더라고요. 콧물이 막 제 손에 막 묻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더럽게 그냥 기도를 해도 저렇게 더럽게 기도를 해. 제가 속으로 제가 그때 참 철이 없고 영적으로 부족했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을 몰랐어요.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었고 그게 주님의 흘리신 눈물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 흘리신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흘리신 눈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이 눈물교회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주기도문 교회에서 조금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언덕길로 쭉 따라서 가면은 오른편에 예쁜 예배당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눈물교회예요. 이 눈물교회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눈물교회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놓고 예루살렘과 이 눈물교회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이에 보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문한 날도
마침 장례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긴 땅이 비싸갖고 아무나 묘자리를 쓸 수도 없는 그런 귀한 땅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예루살렘 성과 눈물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 눈물교회는 5세기,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5세기경에 처음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후에 많은 전쟁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서 그만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는요, 불과 50년 전에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바를루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바를루치가 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건축 방식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축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 바를루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바로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눈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눈물 모양입니다. 아주 예쁜 곡선형의 이 눈물을 상징하고 있고 두 세워진 기둥 위로는 눈물을 담은 항아리의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 예쁜 교회당인데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는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제단을 향해서 난 그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워진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 제단을 향해서 난 그 창문으로 보게 되면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예루살렘이 쫙 조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가 딱 맞춰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마치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흘리신 눈물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러한 형상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건축 중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건축 중이었어요. 그런데 절반밖에 짓지 못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우리의 성전은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데 그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슬퍼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왜 주님 울고 계신가?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보여지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축소된 우리 온 인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누가 전 세계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 아픔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발목 잡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권력과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안에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그런 애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거든요. 고통당할 것을 슬퍼하셔서 우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즐거운 것만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고통의 곳으로 발걸음을 하셨고 눈물이 있는 자리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눈물교회에서 보니까 예루살렘보다 이 예루살렘을 보는데, 눈물교회에서 이 감난산에 위치한 눈물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보는데 자꾸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거슬릴까요? 그 사이에 있는 기도는 골짜기, 공동묘지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고요. 마치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공동묘지처럼, 무덤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세상을 끌어안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물을 흘려 가시면서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위로에 견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돈으로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권세로서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건강의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흘리신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눈물의 용서, 눈물의 사랑, 눈물의 화해가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3일 동안 이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만을 드려왔는데, 돌아오는 주일 24일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 우리 모든 각 사람, 각 성도들 우리 속에 전파하셔서, 비록 차량 운행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시길 사모하시는 분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화해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감수성과 영적 공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그 눈물교회의 위치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드론 골짜기, 죽음이 가로막아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가로막고 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다 덮으셔서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아들이 제 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제 발로 뛰쳐나갔어요. 제 발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 발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세상일 줄만 알았던 그 세상에서 많은 아픔, 상처 당하여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집이 가장 즐거운 곳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품이 가장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기두르는 골짜기, 영적 기두르는 골짜기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빈털터리 돼갖고 그렇게 호기롭게 집을 떠나간 이 탕자가 자신만만하게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눈물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온 아버지와 부둥켜 안는 그 재회 장면 가운데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 탕자의 두 눈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해결, 이러한 눈물,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삶에도 이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감사가, 눈물의 사랑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눈물을 흘리신 주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를 위하여 눈물 흘리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주님, 온 세계 열방이 죽음의 골짜기에 가로막혀서 구원과 생명으로 가지 못함을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그들을 향하여 눈물의 사랑과 그들을 향하여 눈물의 화해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